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무거운 짐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 고백하고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지칠 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마음으로 받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곳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네, 대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희망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 속에서 약속하신 날을 위해 헌신하고 기다린 것처럼 믿는 저희를 사용하여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품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죄와 질병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병으로 인한 세상의 모든 힘든 것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되고 막은 곳이 뚫리듯 엉킨 것이 풀리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나 노아가 그리했듯 참고 인내하며 세상 속에서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이 현재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악한 질병에서도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강영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의 생명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이곳저곳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엄숙하고 정숙하게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4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단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등 안전수칙 준수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석 맞이 전교인 대신방이 있습니다. 고국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당회원들이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교인 장년부 대신방을 합니다. 집 앞에서 짧게 문안 인사하고 기도하고 추석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소망부는 지광현 목사님, 지훈숙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변호근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큰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강영구 목사님께서 몸은 거리 두기, 마음은 곁에 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말하자면 이제 그 지역 동네 그 보건소에 해당하는 그 선별 진료소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너무나 수고가 많다. 그러면서 그 도시락 안에다가 짧은 문구를 고맙다는 마음과 함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몸은 거리두기, 마음은 곁에 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실상은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곁에 두자. 서로 마음을 멀리하지 말고 마음은 곁에 두자. 아마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짧게 너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몸은 거리두기, 마음은 곁에 두기.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상황이지만 또 마음은 늘 항상 따뜻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또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도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에서의 그 마지막 사역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짧은 그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남겨두고 싶은 주님의 그 귀한 교훈이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계속 그들 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가실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의 앞에 결국은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곁을 떠날 것이고 또 마음마저도 두려운 나머지 몸도 마음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마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3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저는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다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마음은 가상하다만 그러나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벌써 이 사실을 내다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베드로는 또 멀찌감치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가까이서 지키지를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말은 그랬죠. 절대로 주님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만큼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주님 옆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말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베드로가 몸도 마음도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멀리 떠나버렸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잠시 한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실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 자신의 정말 위대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결국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러 가시는데, 그것이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 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준비된 그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함께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의 미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소는 곧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다가 다시 와서 우리들 또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결국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이다. 제자들을 떠나서 몸은 그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 곁에 있을 것이다. 자, 몸은 거리두기, 몸은 멀리 떠날 것이다 이거죠. 육신적으로는 멀리 떠나 있겠지만, 자,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곁에 있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 성령,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바로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몸은 떠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성령, 그 영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오늘 여기 말씀의 표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하셨는데, 보혜사 그러면 위로자 또는 돕는 이, 말하자면 카운슬러 또는 헬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면 이미 주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믿는 자들의 보혜사가 되셨다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늘 항상 주님은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아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이 1차적으로는 이미
육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들림받은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육체적으로가 아닌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역시 주님의 그 3대 사역,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셨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늘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거죠. 고아의 늘 그 심리는 그 외로움입니다. 부모가 없는 그 서러움, 있어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늘 아픈 상처가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육체적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서 그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힘든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 비록 이것은 이제 몸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평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뭐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 뭐 그렇게 우리에게는 와닿지를 않았고 또 그렇게 사용되지를 않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환경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밀착 또는 밀접, 뭐 같은 말이겠죠. 밀착, 밀접.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밀집, 많이 모이는 거죠. 많이 모이고 가까이 밀착되는 거. 그 다음에 밀폐.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밀착, 두 번째는 밀폐, 세 번째는 밀집.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는 것을 폐지하고 또 서로 가까이 밀착해서 서로 밀접,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많이 모이는 것,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도록 결국은 이제 자가격리라고 하는, 그래서 출근하는 것도 또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결국은 다 재택근무식으로
학생들도 학교에서 서로 모이지 못하고 다 가정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모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그죠? 모이는 일에 힘썼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반대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밀집, 함께 많이 모이고 서로 가깝게 전혀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말 친근하게 서로 밀착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흩어지게 만들었고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제는 해결될 것이고 더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이제는 몸도 거리두기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곁에 두기, 늘 예전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힘써 모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그곳으로 가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게 될 것이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가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또 서로가 하나가 유니티 일체가 되는 것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끌고 이제는 거리두기 할 필요도 없고 늘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함께함 또는 곁에 두기의 그 증거는 뭐냐? 첫째는 14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함께 하는 것이고 곁에 있는 것이다. 바로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도 근심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바로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믿는 이들 간에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또한 주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또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또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그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저 사람들 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정말 우리가 함께함,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두려움의 연속이고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고 늘 항상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이는 성난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나 바다는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고 잔잔한 듯하지만 어느새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걱정과 근심, 염려, 세상이 몰아치는 그 바람, 거센 풍랑, 파도, 물결,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늘 일시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저 잠깐 일순간적인 그런 평안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저 여름 휴가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참 평안하고 그저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하는 거 다 손 내려두고 산이 되든 바닷가가 됐든 그저 그곳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쉬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뭐 세상의 모든 걱정 다 뒤로 하고 그저 조용하게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일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상으로 돌아오면 또 열심히 피곤하게 힘들게 바쁘게 일해야 되고 또 이 생존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처럼 또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늘 질병과 또 싸워야 하고 수많은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정말 거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평화,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완벽한 그리고 진정한 그 평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정말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근심도 우리가 느낄 필요도 없이 그때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몸도 마음도 늘 주님의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우리 모두가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삶을,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몸은 거리두기, 마음은 곁에 두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몸도 마음도 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하고, 서로 기도 가운데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신 그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상을 뒤덮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러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이 생기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늘 가까이 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힘들어할 때 몸은 거리두기 하지만 마음은 곁에 두기라고 하는 또 따뜻한 표현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가까이 곁에 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서로 가까이 만나지 못하게 했지만, 초대교회처럼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진정한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비되신 영원한 처소에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늘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한 저희들이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더욱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평안, 세상은 험난합니다. 늘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이 경랑 속에서, 격동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1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죄악에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님의 평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평안이 늘 저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또한 늘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평안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주시는 평안 그 안에 늘 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의 시간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흠명하여 주시고 여기에 담겨진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주여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을 밝히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정혜전 집사님 딸 정지윤씨 백혈병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심령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